오래전에 개봉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부시맨 하면 영화보다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전빵으로 주는 부시맨 브레드란 이름이 더 익숙하겠지만,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는 이 영화 부시맨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시맨 브레드는 호주 원주민의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주 원주민들이 이 씨앗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던 것에 착안해서 지금은 이제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 부시맨 브레드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부시맨은 호주의 원주민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 그 부족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있는 그 부시맨족 마을에 어느 날 비행기 조종사가 지나가다가 버린 빈 콜라병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조종하다가 콜라병을 밖으로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영화에서는 그 콜라병이 그 부족에 떨어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에 이 부시맨 부족들은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신의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평화롭던 마을이 그 콜라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부시맨족이었던 이 자이는 그 마을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콜라병을 다시 저 세상 끝으로 가져가서 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 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에 도착해서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며 바로 이곳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콜라병을 힘있게 그 폭포 속에 던지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세상과 접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콜라병은 신의 물건이라는 아주 영험하고 신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 보물처럼 취급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한 반대로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룩한 이 성만찬이 왜곡된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무질서한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공동체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고 해로운 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그 성찬 예식이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함은 함께 성찬을 나누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한 성찬을 나누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다 나뉘어져 있는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은 더 이상 거룩한 성찬이다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소중한 것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해로움과 분쟁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것은 어떤 맛인데 어른들만 먹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궁금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몇 년 전에 총회 우리 교단 헌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 부교육자 시절에 당시에는 그런 헌법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분병할 때에 제가 유아실에 가지고 갔었는데, 그 유아실에 있던 어느 분이 옆에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한다면서 그 분병 그 빵 하나만 좀 아이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난처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그 받은 것을 자신이 먹는 게 아니라 얼른 아이 입에 쏙 넣어주는 그러한 분도 있었습니다. 분잔에서 드시고 나면, 이 포도주를 드시고 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생각이, 오늘 담당 권사 포도주 희석 제대로 잘했네, 당도가 참 적절하네, 알코올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드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에게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어떠한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이 복된 은혜의 자리를 누리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신비한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거나 그 만찬의 자리에 직접 본인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이 받은 것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인지 간접적으로 받은 것인지 그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이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에서 이 성찬이 기원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함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도 그 사명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마음속 신비에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누시는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보증받게 되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나눠주시는 그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보혈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서 나누는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구절,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명심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억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기념, 곧 기억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김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구속의 은총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통한 기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백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몸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사 속에는 우리가 이 성찬에서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이 성당, 천주교는 물론이고 이 종교개혁자들 서로 간에도 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성찬식에서 집례자를 통해 전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 그래서 한자어로 변화될 화, 몸, 채자를 사용하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다룹니다.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그 예전문을 낭독할 때에 비록 이 떡과 포도주의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이 포도주를 다루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직접 핥아서 먹어야지만 된다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제설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한다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하는 화채설까지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루터교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또한 상징설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쯔빙글리와 지금 현재도 몇몇 개혁교회 교단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개신교, 우리 교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여러분, 성찬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 자체를 너무 신비한 것으로, 이 성찬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성찬에 대한 잘못된 견해요 태도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해주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인 헬라어 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행위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가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그 기억으로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감당해야지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로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찬이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그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저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만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의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이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것까지가 이 성찬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된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만 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은 이 성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고 뒤돌아서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만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듯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하늘의 신비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찬은 세상과 교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자리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거룩한 성별입니다. 이 성찬은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기억하라, 선포하라. 이 은혜의 자리에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된 하늘 백성으로 멋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